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역대하 9장은 솔로몬에 관한 역대하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말씀은 솔로몬이 살아생전 누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에 관한 역대기서의 이 마지막 기록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역대하 9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왕 중의 왕,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매년 세입금의 중수는 곧 금 666달란트였는데 이는 현재 원화로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가 앉은 보좌는 코끼리 상하에 금을 입혀 만든 보좌였으며 그 좌우 팔걸이 옆에는 사자 형상의 동상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보좌 아래는 6층계와 금으로 된 발판으로 이어져 있었고 각 층계 양옆으로도 사자가 하나씩 곧 12사자가 서 있었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같이 흔했고 궁전 안의 모든 그릇들은 다 금이었으며 금이 어찌나 많았던지 솔로몬은 그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금 600세겔이 들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무게로 약 6.8kg이며 현재 시세로 크게는 4억 원까지 호가할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각종 보석, 최고급 백단목,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까지 해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었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갑옷과 말들과 노새도 넘쳐났습니다. 이 외에도 성전과 왕궁을 포함하여 솔로몬이 지은 모든 건축물들은 화려하기 그지없었고 이런 명성에 힘입어 그는 변방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황제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으며 아첨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없는 이들의 고개를 숙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없으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결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 경의를 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학습으로 쌓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은 방대한 양의 지식은 물론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현실적 방법과 영적, 물리적 현상의 이유를 터득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아우르는 우주적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비한 지혜를 바탕으로 그는 당대의 저명한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다음은 열왕기상 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따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바로 이 지혜가 그의 안에 있었기에 스바의 여왕 또한 그 먼 곳에서부터 그를 방문했던 것이죠.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스바 왕국의 여왕은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각종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어려운 수수께끼로 솔로몬을 시험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나 부와 명예와 영광과 지혜에 있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축복을 받아 누렸던 솔로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헛되고 헛된 솔로몬의 영광을 조차 질주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고 헛될 것이며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섬기면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용하려는 여러분의 그 위선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나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 고백하지만 결국엔 솔로몬의 제자가 되기를 꿈꾸며 여러분은 어쩌면 투철하고 성실한 종교 생활을 통해 화려한 모래성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내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싶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솔로몬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성공주의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솔로몬의 영광을 주차 내 삶에 무서울 정도의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종교 생활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채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율법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이들은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진지함마저 싸잡아 율법주의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로 포장하며 악하고 가증스럽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란 종교적 열심은 있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나의 가치관은 전혀 그대로인 채 입술로만 읊어대는 화려한 기도문,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채 오로지 내 종교적 열심이 신을 감동시켜 자자손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그 모든 인간적 시도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기복신앙과 맞닿아 있으며 율법주의에 빠져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예물들은 그 옛날 광야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외치며 아론에게 바친 금부치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기독교 안에 만연한 이런 외식에 환멸을 느끼는 어떤 이들은 그 대안으로 인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감성을 끌어들여 신앙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며 영적인 일에는 무식한 그들의 인간적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려는 욕심이 아닌 오직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의 삶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성수하고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쌓는 이들의 성실함을 비웃으며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했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서도 자신의 전부였을 2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시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없는 자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를 만류하시며 부드러운 말로 그녀의 신앙을 무너뜨리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은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가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당신의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지는 우리의 그 모든 예물과 헌신들이 바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드려지는 열심도 혹은 인본주의적 논리에 빠져 드리고 나누는 것에 인색한 자들의 방종적 행태도 하나님은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뿌리는 하나이며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 꾸며댈지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저열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성실하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으며 살아왔느냐 묻는 대신 얼마나 많이 베풀며 살아왔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봄을 잇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간증을 가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자랑하던 유아적 신앙에서 탈피하여 그분이 주신 것들로 그저 말없이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매일 새벽기도 했더니 내 아들놈이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갔어. 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더니 얼마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는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야. 여러분, 이거요, 결국 다 자기 자랑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관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도 모자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과연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지 시험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의 최정점에서 솔로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취한 이방 여인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솔로몬은 처음에 겸손했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렸죠. 그가 누렸던 모든 부와 지혜와 명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건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그 아들에 대해서 나라는 남북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구구절절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과 그가 살아생전 누렸던 영광을 열거해 놓은 역대하 9장의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다음의 한마디 말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인간이 이룬 그 어떤 업적과 위대함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조상과 함께 땅속에 묻힘으로 과거가 되어버렸고, 이제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국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는 잔인하리만큼 평등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작가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사를 하며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던 한 나이든 상인이 어느 날 부유한 동료 상인과 마카르 시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인숙의 짐을 푼 두 사람은 곧 잠이 들지만 다음날 아침 그 부유한 동료 상인은 처참히 살해당한 채로 발견이 되죠. 그의 물건은 도둑맞아 사라지고 없었고 피 묻은 칼이 나이든 상인의 베개 밑에서 발견됩니다. 결국 이 늙은 상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태형을 당한 뒤 유배지로 이송되고 거기에서 가족들과 생이별 당한 채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상인은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주시길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일을 함께 하게 된 유형수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각자 어떤 죄를 짓고 이곳까지 끌려왔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명을 죽인 사람, 두 명을 죽인 사람, 화재를 일으킨 사람, 그저 도망자 신세일 뿐 죄는 짓지 않았다는 사람 등등. 그리고 사람들은 노인에게도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하죠. 노인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찬찬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탄하지 않네.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신 거야. 다만 한 가지, 우리 할멈과 아이들이 가여울 뿐이야. 이야기를 마치며 결국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패거리 중에 한 명이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오래전 노인의 친구를 죽였던 진범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노인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네를 용서하셨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야. 나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세. 결국 이 살인자는 관청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렇게 자백합니다. 나는 6명을 죽였습니다. 나는 단지 그 노인이 가엾을 뿐입니다. 노인이 저 때문에 울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자백은 문서로 작성되어 절차에 따라 파송되었고 이것이 차르, 곧 러시아의 황제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차르의 칙령이 도착했고 그 칙령에는 죄 없는 상인을 석방한 후 그에게 포상금을 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칙령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 노인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소설 속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지. 그는 죽었다네. 그렇게 된 걸세. 하나님의 은혜로 괴로운 이생의 삶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시기만을 구했던 노인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 땅을 떠났고 소원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여기 너무나 다른 두 삶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지혜자였으며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렸고 왕 중의 왕으로 불리우며 1000명의 비빈을 거느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지만 일평생 한 여인에게 충실하며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지혜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죽는 것만을 소망하며 살았던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공통분모 앞에 그들은 평등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이룬 것 많고 누린 것 많은 눈부신 삶일수록 그 허무함의 깊이가 더욱 깊게 느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죽음은 과연 같은 죽음이었을까요? 억울하고 불쌍한 삶을 살다간 노인의 죽음이 솔로몬의 죽음보다 더한 영혼의 울림을 주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의 마지막에 노인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가 한평생 쌓아올린 모든 삶의 무게는 죽음이 지닌 허무함 앞에 모래성처럼 일순간에 무너져버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삶은 죽음의 가벼움을 이기고 영원의 무게로 지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잃는 자는 잃어버린 자요.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을 찾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믿음을 잃는 자는 잃어버린 자요.
모든 것을 잃었으나 믿음을 지킨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죽음이 허무함으로 귀결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노인의 죽음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영원의 무게가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향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죽음을 꿈꾸시나요? 율법주의와 사회주의와 인본주의가 마치 진실한 신앙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린하는 현세 때에 혹 여러분은 동조하고 있지 않았었는지요? 솔로몬의 나라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영화로웠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나라인 양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땅에 묻혔고 그가 지은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분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끝내 그분을 멸시했고 갈릴리 변두리에서 들리는 그 지혜의 말씀 대신 바리새인들의 말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속에 묻히는 대신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셨던 것입니다. 한낱 목수의 아들로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그분은 사실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둘 중 누구의 제자입니까? 화려했으나 결국 메시아가 아니었던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초라해 보였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의 제자 되어 그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의 끝은 그의 무덤과 같이 허무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주님이 구하셨던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의 끝은 그분의 다시 사심과 같이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곡은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입니다. 흑인 연가인데요. 한국어 번역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네.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이 가져다 줬소.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어두운 밤, 깊은 밤, 나는 부르짖었네.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이 가져도 줬소.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소프라노 바버라 핸드릭스 그리고 The Moses Hogan Singers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